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을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주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 더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나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옵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다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다를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틀림없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때론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상의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너무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치 수수방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결정이고 또 어디까지 저희가 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를 사실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힌트를 저에게 주시고 또 어떻게 주님의 뜻을 그대로 나를 통해 흘려보낼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일하고 역사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려 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다. 끝까지 인자와 자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간혹 그렇게 이끌리다가도 마치 삐죽하고 튀어나오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치를 마음껏 드러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은 머지않아서 오래가지 않아서 그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기다리면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를 썼다가 망하는 경우죠.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를 많이 읽을 수 있다고, 또 다양한 경험이 내가 많다고, 상대를 이 정도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놓은 돌이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착인 거죠. 패하는 수.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지금 그런 모양새를 띱니다. 지금 제목이 사실 뭐라고 그러죠? 세죠? 정치구단이라는 말도 센데 패착이라는 말까지 써서 상당히 사실은 다윗의 지금 오늘에 읽었던 본문을 굉장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혹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수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는 거예요. 원래는 통합을 위해서 내놓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란을 다시 통합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사실은 상당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넘어서서 다윗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또 수를 쓰므로 훗날 많은 갈등의 고리를, 갈등의 그 단초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이 좀 세지만 정치구단 다윗의 패착이라는 말로 정해봤어요. 여러 모양으로 오늘 그가 잘못된 수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건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어디까지 그 개입에 따라가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주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듯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절대 열세였던 전쟁, 거기에서 다윗이 이겼죠. 누가 봐도 다윗 군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고작해야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그 수로 전사자만 2만 명을 낼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죠.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온통 아들에게 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 그다지 기쁘지 않아요. 그가 지금 그가 지금 힘든 건 단 하나, 아들 압살롬이 죽고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걸 있는 그대로 씁니다. 가감없이 써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슬픔이 다윗 진영에,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 진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들이 죽었다는 것, 전쟁에서 반역을 한 아들이 죽었다는 것, 자기가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이렇게 5번이나 연거푸 외치며 슬피 울었던 그 다윗의 슬픔이 단지 그날 하루의 슬픔으로 마치지 않고 계속 며칠간 이어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요압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들어왔습니까? 싸움에 쫓겨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 절대 열세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워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니까 모두가 기죽이고 조용히 왕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팔로워라면 이런 리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담보로 그렇게 전쟁을 이겼는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법하지 않고 아들 죽음에 매여서 슬퍼하는 리더, 왕.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니,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리고 그게 아들을 고의로 물론 다 요압이 고의로 죽였지만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반군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반군의 수괴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나갈 마당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인데 그걸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묶여있다. 그런 리더 따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왕과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금의 역할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이라는 지위를 회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아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는 밧세바 사회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이 7일 만에 죽었을 때, 죽기 전까지는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을 때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고 나자마자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었잖아요. 신하들조차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랬던 다윗인데 이 압살롬 왕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온 추억, 생각,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살아온 세월만큼 어려움이 크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이에서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패착입니다. 죽은 아들에게 매여서 산 아들들을 부끄럽게 한 것. 지나버린 과거에 매여서 다가올 미래를 놓치는 것. 아버지에 갇혀서 왕이라는 역할을 방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패착이에요. 신앙은 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결정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결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건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고 거울 삼아 되풀이하지 않는 교훈을 과거로부터 얻는 것이고, 과거의 영광을 떠올려 현재의 그것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고요. 더불어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예측하여 그 미래에 가서 내가 현재 지금의 모습을 추억할 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현재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현재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놓고 걱정하며 현재의 일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이 지금 다윗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과거에 묶여 현재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고요. 미래에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들에게 묶여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장차 어떤
악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만일 과거에 묶여 그것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현재 할 일을 놓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 때문에 현재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처리하신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지나간 과거형으로 묻어두겠다,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죄의 용서를 받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실수나 잘못들을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셨다면 그걸 마치 지우기 해서 휴지통에 담았던 것을 완전히 포맷해서 없애듯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허락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패착, 과거에 묶여 이미 지나간 일에 묶여 현재 일을 놓치는 이 패착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늘 현재형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를 거울 삼아 거기서 교훈 삼아 내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갈 때, 이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살아갈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묶여 있어요.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 요압이죠. 그가 다윗을 찾아가 협박하다시피 하며 다윗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4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찾아간 거예요. 요압은 지금까지 읽었지만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권력을 가진 다윗을 잘 보필해서 그 권력을 항상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세력 혹은 위협이 되는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어쩌면 그는 그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를 통해서 지금 압살롬에게 묶여있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만일에 다윗의 정통성이나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으면 요압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했던 말은 그 왕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후반부 5절 후반부 보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들이 그럼 전쟁을 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무슨 명목으로
전쟁을 한 꼴이 되느냐,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다.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도대체 누가 죽고 누가 살기를 바랬다는 말입니까? 이대로 보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버려두면 방관하면 결국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말입니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다 떠나고, 떠나면 뭐 하겠어요? 반란을 일으키든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겠죠. 이 요압이 굉장히 지금 보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위로하고 왕의 자리,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참 아이러니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다윗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이런 때는 옆에서 마치 충원하듯 목숨을 걸고 다윗 제자리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뒤에 가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요압이 다윗에게 아주 충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신 이거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제가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의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그 모든 게 결국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이라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8절 앞부분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성문 사이에 앉았다. 정사에 복귀했다. 성문 사이가 외문과 내문 사이에 정치, 그러니까 일을 보는 그런 업무 공간이란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도 받고 거기에서 강요 회의도 하고 하는. 성문 사이에 앉았다. 그 말은 왕 자리에 복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왕 앞으로 나아왔다. 이제 제대로 된 위치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은데 왕 앞으로 나왔다는 말,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왔다는 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과 지금 적대적이었던 압살롬 편에 있었던 반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고 전사하냐 도망쳤거든요. 각기 집으로. 장막으로 지금 각기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후 이 일이 있은 이후 대책을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 때문에 무슨 보복이나 후환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처벌이 있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운 게 무엇이었는가? 아하, 빨리 다윗을 그러면 다시 복귀시키자.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에서
망명정부를 만들고 그 망명정부 사람들과 더불어 정사에 복귀한 얘기가 들려오는데 우리가 빨리 수를 써서 다윗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으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뒤에 다시 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의 반대편에서,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심이에요. 이게 대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말을 왜 하세요?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품고 용서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면 그 다음 믿게 됩니다. 근데 먼저 믿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려고 접근하거나 그렇게 만나는 관계가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내가 주면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항상 하염없이 주고 또 주는 관계, 이게 인간 상대방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만일에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는 꼭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좋아해주고 지지했던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성경 여러 군데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걸 지금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다윗이 그걸 보고 그 여론을 듣고 파악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게 다윗의 결정적 패착 두 번째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이에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이 자기에게 향한 걸로 판단한 다윗, 그리고 그걸 듣고 이들이 나를 다시 왕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던 다윗이 파악을 해보니 자기의 동족, 자기 지파, 자기 가문이었던 유다 지파는 지금 발을 빼고 방관하는 듯한 그런 정세를 읽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압살롬 반란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압살롬이 어디에서 왕으로 선언을 했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 200명을 초청해서 그들을 볼모 삼아 그 자리에서 전국의 전령을 보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걸 일시에 전국으로 펼쳐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다는 사실을 표방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다윗이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했던 바로 그곳, 유서 깊은 곳이었죠.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래서 헤브론에서 왜 굳이 반란을 일으켰을까? 내가 다윗의 적장자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힌 거고, 그것이 어쨌든 명분이 됐든 뭐가 됐든 압살롬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유다 지파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그거예요. 너희는 내 골육이고 내 친척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도리어 왜 나머지 지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걸 패착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건 사실은 다윗에 대한 징계였어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내 이웃이 내게 칼을 들이댈 거다. 그 이웃이 자기 아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아히도벨과 후세 각각의 이 지략가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물론 후세는 다윗의 모종의 지시를 받고 위장으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후세가 꺾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지략이 훨씬 타당합니다. 그런데 꺾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꺾이는 걸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 2,000명 남짓밖에 안 되는 전투력으로 전사자만 2만 명을 낼 정도로 월등한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의 지금 섭리 아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 국리를 하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굳이 개입해서 자기가 수를 쓴 겁니다.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 그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13절, 14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본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렇게만 하지 않고 다윗이 한 가지 수를 더 썼는데 그게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을 요압을 이어서 군대 사령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두 가지가 추정이 돼요. 첫 번째는 요압이 경질된 겁니다. 왜?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죽였거든요. 근데 그 경질이 과연 정당한 경질이실까요? 요압은 자기 군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장을 죽인 거예요. 전투에서.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 요압의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였던 다윗이 그걸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죠. 명령했을 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에요. 전투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어떻게든 사로잡아오라는 거죠. 그냥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라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명분으로 봤을 때는 요압이 정당한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따라 지금 경질을 했어요. 그게 징계를 내렸다는 거죠. 그 추정이 가능해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마사가 유다 지파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기용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링컨이 남전쟁이 끝나고 남군의 장군을 북군의 이 강요로 임명해서 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셔도 돼요. 무슨 로버트린가 하는 그 장군을 품었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그런 것으로 보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아마사를 품어서 군대 사령관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쉽게 다윗 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고 왕으로 복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다윗이 그렇게만 했어야 했을까? 요압을 그대를 그 자리에 놔두고 아마사를 다른 직책을 주어서 기용했으면 어땠을까? 그건 굉장히 타당한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도 다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충분히 보냈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넬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요압은 놔두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이 품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썼으면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요압을 경질하고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앉힌 거예요. 근데 이게
분란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요압이 칼을 갈고 있다가 아마사를 살해해요. 그리고 여기에 틈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윗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게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가 미약했을 때 아도니아를 도와서 요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통합하려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로 하여금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정치 구단의 노회한 실력으로 거기에 개입을 했는데 이게 전부 악수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분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해도 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결국 넘어서는 경우라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내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걸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살 길 혹은 해야 할 일들을 때로는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수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만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패착을 두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혼자 서려니 하나님 딱 붙잡으면 단단히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과정이죠. 저는 다윗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였다면 어땠을까? 이 지금 읽은 내용에 다윗이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빤히 보이는 수를 읽고 자기가 거기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보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잠깐 지끈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맞는지, 내가 본 게 옳은지, 내가 들은 게 맞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러면 그 잠깐의 호흡, 기도하는 호흡이 우리로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꺾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왕이 돌아와 어디에서? 마하나임. 요단강 동편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요새를 마하나임 지경에 있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요단을 넘어가야 하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요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백성들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길갈. 원래 넘어갔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 그러지 않고 길갈로 조금 다른 약간 우회해서 지금 와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길갈일까? 이 길갈이라는 이름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죠. 할례. 그게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할례를 하고 나왔지만 2세대들은 광야에서 미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그 방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가 굴러갔는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무엇과 함께? 할례와 함께. 몸의 일부를 잘라내므로 그것이 수치를 털어낸 것이다. 그런 의미가 길갈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지명이 길갈이에요. 또 한 군데 있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길갈로 모이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표현을 써서 길갈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이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 새로운 지경이 열리겠구나 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곳도 많은데, 요단을 건너갈 공간들이 많은데 하필 길갈에 지금 모여서 왕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패착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뭐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줄 수 있는 수,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러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거면 됐다라고 넣는 것이 패착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그리고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겸손히 하나님 뜻에 맞는지 바른지, 이게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그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주님,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간도 마음도 우리 인생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걸 늘 일상에서 순간순간 맛볼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는 거기에 발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갑니다. 지혜를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